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잘 드러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나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참으로 각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만드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더욱더 우리가 힘차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요. 예전에 현대그룹 정모원 회장이 자기 사무실, 현대빌딩 사무실 12층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그분이 인격도 훌륭하고 참 겸손하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는데 자기 사무실 12층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모원 회장이 대북 송금을 불법적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었고 5만 달러인가요? 50만 달러인가 한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보내고 나서 회사가 많이 휘청거렸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그가 겪으면서 마음에 근심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 근심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뭐 60도 안 됐던 나이였는데 12층 그 자기 사무실 개동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이 땅을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사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에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주님의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요 그 앞에 1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13장 33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되고 다시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에 근심이 막 밀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조금 걱정이 되는 거, 이런 단어가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심이라는 이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 속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확 뒤집어져서 고통을 느끼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이 마음속이 확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그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의 속을 확 뒤집어 놔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절대로 문제도 안 생기고 늘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들이 나만 잘 믿으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막아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는 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까? 마귀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던져놓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속이 확 뒤집어져서 근심 가운데 살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세상을 사는 우리가 뭘 당할 수 있다고요? 환난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어려움은 우리가 죄를 져서 겪는 어려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던져준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큰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속이 확 뒤집어져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요, 제가 다윗이 쓴 시를 한번 쭉 읽어봤더니 다윗이 쓴 시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시편 6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보세요. 근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약해졌대요. 아마 이 말이 이런 것 같아요. 너무 근심이 많아서 너무 울다 보니까 시력이 약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시편 25편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고난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시편 31편 9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근심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겪고 그래서 눈도 영혼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쇠하여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 때 문제없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아,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는 세상은 그럴 수 없다. 네가 천국에 들어오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질 정도로 근심과 고통을 얼마든지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말이죠, 이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상황을 잘 대처하면요,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고, 근데 그 상황을 잘 대처하지 못하면 그 문제에 계속 눌려서 평강을 잃고 오랫동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그 문제를 잘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신앙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뭐냐면 긍정주의적 접근. 이런 거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마음 힘들 때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이 문제는 다 지나갈 거야. 다 지나가는 거지 뭐.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어려움과 공궁과 시련을 겪어서 잘된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많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가요? 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다 지나갈 거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해.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 다 지나갈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하는 위로를 받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정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긍정주의적인 접근 방법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점. 어느 정도 마음의 근심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몽원 회장이 여러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스스로 얼마나 긍정주의적인 접근을 취했겠어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지 뭐. 그래 다 지나가고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지인들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정 회장, 기업 경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뭐. 그런데 잘 지나가면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정몽 회장을 위로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나름대로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다시 그 안에 있는 근심이 내 마음속에 점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대처 방법은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다음에 대처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어라.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신 예수님을 뭐라고요? 믿어라. 강조는 뭐예요? 믿어라.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밀려왔을 때 크리스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세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세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또 양식이 원하는 것을 먹지 못하면 또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계속한다고 해요.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오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없어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양식이 떨어져서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합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20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2절과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기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신다는 것을 못 믿고 물이 없어서 자신들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그들 안에는 반복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 바보 아니야, 바보. 이 바보들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필요한 물을 주시는데 그거 좀 못 참고 맨날 저렇게 물이 없다고 죽을 거라고 생각한 이 바보 아니야.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늘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뭐란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40년을 뒤돌아봐라. 너희들이 옷이 없어서 벗고 살았냐?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책임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죠. 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결국 이 땅의 삶은요, 딱 하나의, 신앙은 하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신앙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큰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의 그 어떤 신앙의 상태는요, 언제 드러날까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저분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야, 어려움 가운데 저분 의외네. 이렇게 생각하는 대상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좋을 때는요, 맨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막 떠들어 대놓고, 막상 어려움이 딱 보면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가 많아요. 저분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어려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근심을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근심에 붙잡혀 계속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 얼마나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주 영감을 주는 말씀이 하나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시리아 아람의 군대가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던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밤중에 작전을 펼쳐가지고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포위한 상태가 돼서 이제 아침에 해가 뜨니까 그 엘리사의 그 비서였던 한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나갔다가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왜? 적들이 자기들 완전히 포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이 큰 문제 앞에 마지막 두 줄 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아, 내 주여. 막 우는 거예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도 우리를 포위했다고요. 아무튼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냥 현실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맞이했던 엘리사는요, 아주 여유가 많아요. 그 빙그레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뭐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죠?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저 군대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엘리사의 사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군대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장고대 같은 소리 하는가 그러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엘리사가 그에게 기도를 하는데, 자, 17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청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었더니 눈에 보이는 적군의 군대도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 그동안 두려워했던 마음에 사라지고 뭐가 왔을까요? 평강이 온 거예요. 평강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계속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이 더욱더 열려지길 바랍니다. 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고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고 이 세상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말과 내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가장 이해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게 될 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답은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게 어떻게 겉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건데 내면적인 것이 바깥으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29절 31절.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로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참새 2마리가 얼마의 사람들이 매매한다고요? 한 아사리, 우리 말하면 참새 2마리를 한 1,000원에 그 당시에 판매했다는 거죠. 여러분 1,000원에 참새 2마리면 참새가 귀한 새예요? 아니면 그냥 천한 새예요? 그냥 싸구려 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새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늘을 막 날다가 갑자기 땅에 뚝 떨어지는 들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별로 귀하지 않는 참새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 볼까요? 그러면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하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까지 세고 있다고요? 여러분 머리털이 가장 세기 어렵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 그러면 31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왜 너희들을 세심하게 돌보냐? 너희들은 나한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세심하게 돌보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한숨을 짓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 한번 32절 33절 볼까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귀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래서 시인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세요. 주님 나를 돕고 계세요. 주님 나를 책임지고 계세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시인하는 말을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를 뭐라고요? 시인한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를 돌보고 책임지고 공급하고 역사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도 않아요. 나 그래 죽을 지경이에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도 부인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요, 첫 번째 뭘로 등장하냐면 우리의 뭐로 드러나게 될까요?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여러분 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거 매우 중요하죠.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12명 가운데 딱
두 부류로 나누죠. 그들의 말이 다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말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능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하고 10명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개죽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들이 확인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뢰함이 뭐로 나타나야 돼요? 말로 나타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하나님 지금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셔.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도 시인하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신 대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며 누려야 할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뢰하는 것들이 말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에요.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잘 될 거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신뢰함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며칠 전에 저희 큰아들이 제가 잠을 자는데 새벽 2시쯤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아빠 하면 막 깨우길래 왜 그러냐고 일어났더니 막 이 속이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가서 약을 사러 막 뛰어갔어요. 약을 사가지고 약도 먹이고 이렇게 필요한 것도 먹이고 그랬더니 좋아졌어요. 해결됐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저를 깨웠을까요? 안 깨웠을까요? 아빠 깨워도 아빠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저를 안 깨웠겠죠. 내가 아빠를 깨우면 아빠는 나를 분명히 도와줄 거야. 날 이해해 줄 거야. 그게 잠자는 새벽 2시일지라도 분명히 나를 도와줄 거야 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깨웠던 부분들이죠.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문제로 내 근심이 밀려갔을 때 하늘의 아버지 앞에 가서 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가 아버지를 찾아가듯이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울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기도 하고 현실의 고달픔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말하기도 하고 힘듦을 말하기도 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주중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팡팡 운 적이 있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한테 끌려가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을 때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뒤를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너 예수에 대한 거 아니야? 하니까 나는 모른다고. 얼마나 크게 얘기했던지 주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를 속으로 욕을 많이 했어요. 비겁한 놈. 자기가 손해볼까 봐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저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을 제가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말했다가 혹시 성도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해서 예배를 드렸다가 확진자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렇게 막 예배를 드렸다가 고발당해서 교회가 폐쇄되면 어떡하지? 벌써 받을 해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제가 비겁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 안에 있는 비겁함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하고 미안해서 1시간 동안 펑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우리가 정상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비겁한 제 모습이 빚어지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울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끝나고 앉아 있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마음껏 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힘겨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한숨을 들어주시고 저희 눈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내 힘듦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보고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넘겨주세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주님 뭐 한다고요?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 그러면서 8절에 보세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며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는 어떤 열매냐면 8절에 그러죠. 그는 무슨 나무와 같다고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가뭄, 무더위가 오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께 찾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숨을 줘도 괜찮고 눈물을 흘려도 괜찮고 소리를 질러도 괜찮고 묵상을 하면 소리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3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출신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거는 끝나서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혼자 끙끙 매지 말고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도움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결국 무슨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을 뭐하는 싸움이에요? 믿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살면서 그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믿는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말을 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매일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십니다. 놀랍게 일하세요. 그런 경험 많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놀랍게 일하세요. 놀랍게.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평강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에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전략을 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많이 신뢰하셔서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고 그동안도 책임지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지금까지 책임지고 돌봐줬던 것에 100배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며 사는 우리의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